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 몇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의 문을 엽니다.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며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널리 확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 가운데 사레와 바로 그리고 어제는 롯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저께 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처였었던 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6장과 21장 두 곳에 나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갈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사레를 후처로 취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 목록 가운데 노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뿐만이 아니라 노비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갈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었던 이 노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집트 노예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무리가 없는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갈은 이집트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을 했겠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내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게 별로 실감이 나질 않아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제 자식들이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상속자는 바로 제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후사가 없기 때문에 장차 자기가 죽으면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언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례 나이 75세가 되니까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사례도 그러했겠죠. 그래서 사례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비들 가운데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이 있으니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갈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제안을 듣고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부가 서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례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주는데 세상에 어떤 아내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륙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일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딸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죽으나 사나 아들을 하나 낳아야 여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던,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마치 아내의 사명인 것처럼 취급받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사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것이 좋을 리도 없고 원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고민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부부가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꼭 낳아야 되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때의 사례가, 여보, 벌써 10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정상적으로 이제 아기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례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훗날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 16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사례의 몸에서, 그 당시에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취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주고받았을 그 가상의 대화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당신 씨면 그게 내 몸이든 아니면은 이집트 여종의 몸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 씨라고 그랬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갈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대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오해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부부로서는, 물론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마치 사레가 아닌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얻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됐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얻은 자식을 통해서도 하여튼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가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위안을 얻는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하갈을 취하게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고, 하갈의 입장에서는 노예이니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함으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부부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좋아했을까요?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부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마엘의 출생은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씨바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은 사라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정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관습이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을 했을 때에 딸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으니 이 부부에게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겠죠. 자기들의 계획대로 돼서 비록 여종의 몸이지만 이스마엘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되는 거죠.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핍박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임신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갖는 또 교만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레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자신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부부의 불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갈은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말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죠. 물론 하갈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임신을 했어도 자기 여주인 사레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어디 사람이 그렇게 마음처럼 됩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그냥 임신했다고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사레를 무시를 했는데 그것이 그 집안에 편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갈은 그 집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임신한 하갈로서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술이라고 하는 길, 그 술길 곁에 이 광야에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든지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는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복종을 해라. 내가 아들을 출산을 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하갈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보살피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하갈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집트 여인이니까. 혹시라도 하갈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브라함의 집에 오고 난 다음의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가서 광야를 헤맬 때에 셈 곁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출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갈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 셈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붙였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죠.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서 젖을 뗄 무렵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아기들이 3살 때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마엘은 17살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동생 아닙니까? 이복 동생이잖아요.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여러분 데리고 놀 수도 있고 장난질도 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놀고 그러는 것이 이 사라의 눈에는 마치 어린 동생을 잘못 다루는 식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사라의 눈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채근하는 거죠.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자기가 무시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하고는 사뭇 환경이 다른 겁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그거를 견뎌내면 됐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 어찌 보면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못 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어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덜어주시죠. 아브라함아, 내 마음을 잘 안다. 내가 하갈과 사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가죽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부엘세바 광야를 이 모자가 떠돌게 되는데 그때에도 예전에 부엘라 헤로이에서, 즉 술길 샘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부엘세바 광야에서도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시고, 장차 이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면서, 들판에서 살면서 한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짧게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제 제가 멜기세덱 말씀드릴 때 그런 바람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랬어요. 그 전에 롯은 이 아브라함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참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래도 자기 자식을 낳은 여인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내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편치는 않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자를 돌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사실 이 하갈로서는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만들어졌고 많은 피해를 당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는 평범한 이집트 여인 같았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노비로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이집트에서 이집트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았을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노예로 주어지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말설고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 상황에서 첩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또 쫓겨나고 기가 막힌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이스마엘은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특별히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벌써 사라의 눈빛이 달랐을 텐데 말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이스마엘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1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상속자로서 생각하고 잘 키웠을 겁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친자식이 생기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마엘 역시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10대 때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자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다루거나 살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것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낳는 아브라함의 정식 후계자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에서 쫓겨나고 들판에서 헤매게 되는 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모자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까?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의 이러한 참 기구한 일생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급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 몸에서 난 씨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의미였는데 이들이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그런 일을 벌려서 크게 경을 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길 뻔했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 수직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주인공만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이번에는 사레가 먼저 하죠. 사레가 먼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정 궁금했으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벌써 우리가 기다린 지 10여 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 내 씨면 되니까 여인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제가 하갈을 취해도 되는 겁니까? 전혀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은 달랐을지 몰라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을 이번에는 사라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부부의 동의하에 이런 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초조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10년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닐 텐데 점점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급할지라도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1월 1일 날 신축년 소해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릴 때 우보천리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소가 굉장히 느리게 걷지만 그 느린 걸음으로 천리를 가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빨리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소처럼 천천히 느리게 걷더라도 꾸준히 걸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걸으면은요, 빨리 달리면은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게 되면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죠. 생각할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천히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다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참된 진의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갈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의 계획 속에서 어찌 보면은 희생되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에 첩이된 것 아니잖아요. 그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하나님은 하갈의 이러한 연약한 상태, 고통스러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 치명적인 실수를 보면서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전까지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적어도 엔게디 광야에서도만 10년여 동안 헤매어야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사도 중에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의 10년의 침묵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긴 시간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단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상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또 말하신 바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우리가 확신이 생기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가 나서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아기를 만들죠.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즉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잘못된 선택과 서두름이 이 모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것을 보여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나서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보니 빠른 경주자가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경주자가 먼저 도착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 아니에요. 용사라고 해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골리앗만한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었던 다윗에게 참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확률상의 문제일 따름이에요.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급해서 성급하게 서둘러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릇된 행위, 이것을 죄라고 한다면 이 그릇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를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죄는 어떠한 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저질렀었던 잘못된 말과 행동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록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벌려놓았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했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였구나.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그렇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태어나버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은 이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 집안의 씨들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버려진 자식으로 취급되잖아요. 에돔과 이집트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에서가 지금 그러한 라인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께 택하신 정통 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마엘과 에서는 다른 오늘날의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서 다른 한 부류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다렸다면 말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엎질러 놓은 이 물을 보면서 뭐를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했던 그릇된 판단과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죄악의 결과들, 그것은 그 흔적은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있다 그러더라도 14년 동안 정말로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키웠을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어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고 하나님이 돌보셨으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형성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옛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부끄럽고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창피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고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흔적을 없애버릴 수도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와 그릇된 말, 행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주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 모자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잖아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셨지만 하갈의 아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삭에 비유하면 이스마엘은 눈에도 안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찌 보면 버려지고 고통당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더 아프게 가슴에 담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브에세바 광야에서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누구도 내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를 보살펴 줄 수 없는 그런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반드시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세하게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고통소리에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울먹일 때에, 내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스럽고 신음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브에세바 광야의 하갈 모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시죠. 내 아들의 고통소리를 들었고 내가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것이 여러분 하갈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하여금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어려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성급한 판단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씻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릇된 행동의 아픔들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면 나중에 기쁜 모습으로 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언제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또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